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완전한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누가 지혜자와 같을까요? 자, 여기서 솔로몬은 누가 지혜자이냐라고 묻지 않고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로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얼굴이 환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대요. 자, 우리가요 막 이기고 또 이기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싸나워집니다. 왜냐면은 이기려면 표정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납게 해야지. 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때려라 이거지. 그렇죠? 뭐 이기려고 하면은요 막 눈부터 싸납게 떠야 됩니다. 그렇죠? 막 코는 씩씩 불고, 그죠? 주먹은 붉긴 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세상 이기 힘듭니다. 왜냐면요, 세상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나라만에 봐보세요. 아, 니네 핵무기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도, 야, 뭐 우리는 뭐 핵무기 못 만드는 줄 아니?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서로 펑펑 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망합니다. 예. 뭐,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요, 자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요, 잘 먹지도 못하면서 아주 그냥 이 밭 저 밭 다 내가 농사 지으러 다녔죠. 참 나도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것도요, 그냥 먹으라고 막 입을 강제로 벌리고 네가 다 먹으라 그래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의 밭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 동네에 굉장히 부지런하신 그 할머니,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딴 데 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일하고 오면은 근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인혁밭이나 잘해. 인혁밭이나. 그 할머니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사람이요, 그 자족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삶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서도 또 자기 것도 아닌데 다 내 거다 또 이렇게 삽니다. 예?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면은요, 다 이겨 먹어야 돼요. 이겨 먹어야 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사나워집니다. 예. 그러면은 순하게 있으면은 그럼 누가 나한테 잘 대해주느냐? 안 그럽니다. 순하게 있으면 뭘로 봐요? 또 봉이야. 나는 봉이야. 그 봉으로 봅니다. 자,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밥이냐면요, 순한 사람이 밥입니다. 내가 순하게
좀 어리숙하게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렇게 순하게 살도록 세상이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나쁜 인간이 착한 인간 등쳐먹고 사는 것이 세상이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심리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어떻게 저걸 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하게 너무 착하게 생겨서 그러면 뭘로 알아? 네가 내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하게 착하게 생겼으면은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오히려 순한 사람들이 속에 분노를 잔뜩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믿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공부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요, 꼴등 1등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 용도별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집집마다 막 대통령이 한 명씩 나와야 되고 총리가 한 명씩 나와야 되고, 그럼 농사는 누가 짓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지,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지, 안경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냥 버스 기사도 있어야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자기들이 다 나눠놔서 그렇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막 굳이 막 손으로 잘하는 것까지 다 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떡해요? 인생살이 힘들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요, 너 뭐 될래? 그럼 대통령 된다고 그랬습니다. 왠 줄 아세요?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욕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 막 야망이.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냥 쌓아놓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쓴 책을 봤는데, 저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인가. 그런데 제가요, 그 겉표지에 나온 그 할머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놀랐냐면은 할머니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고운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요, 그 책 표지를 보면서 나도 늙어가지고 이런 얼굴을 가져야 될 텐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느냐? 지혜를 가져야 돼. 어떤 지혜냐면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갈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투쟁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죠. 자, 자기는 평화하게 살고 싶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눈에 힘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힘을 주지 않고 내가 평화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내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준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 총알바지로 세운다면 모를까? 나를 대신 대신 싸우게 한다면 모를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너무 좋은 분이 계시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싸움은 나는 하지 말래요. 누가 한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려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확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확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하나도 없고 평상시 사람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너를 지켜주신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 안에서 주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전투력을 올려가지고 막 눈을 싸납게 찍혀 올리고 막 고를 씩씩 부르고 막 이빨을 득득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 어떻게 변할까요? 순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나를 대고 함부로 막대한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손봐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 가서나 뭐 사회에 가서나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군가 나를 건드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저 엔수 용서합니다. 나는 안 싸우겠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이겨주세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가잖아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해버린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열려가지고 막 전투력 막 100, 200, 300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부터 손봅니다. 알겠습니까? 나부터 손본다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를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어쩝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예. 내가 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면서 그러면요, 순하게 생긴 사람보다 더 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요, 얼굴에 싸나운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려면은 누구와 가장 가까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왜요? 믿는 사람의 보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나의 보호자는 우리 남편이야. 아니, 나의 보호자는 우리 마누라라니까. 아니, 우리 애야, 우리 엄마야. 그러다 큰 코 다치려고 올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까? 성경에 누누이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이 한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 광채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빛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빛은 저만해 두고 막 어둠의 기운이 물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해야 돼. 네.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자, 왕정 시대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요,
왕 앞에서 네가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돼. 그러면은 너의 미래에 화를 불러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하고 막 논쟁을 벌이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요, 무엇을 당할까요? 뭐 좋은 꼴을 당할까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3절에 보면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왕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반역할 생각 그런 것은 꿈에도 하면 안 되죠. 예. 악한 것을 일삼으면 안 돼, 왕 앞에서.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 알겠죠. 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너무 잘 듣고 지키는데 굳이 왕의 노여움을 살 일이 없겠죠. 예. 그리고요, 왕하고 쟁론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은요, 곧 법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왕정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너 이렇게 조그만 나라 왕 앞에서도 그 앞에서 네가 까불까불하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네가 화를 당하게 되지. 배워. 네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함부로 행동하고 그 만왕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면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화가 재앙이 올까요? 예, 재앙이 옵니다. 예, 그것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요, 그걸 안답니다. 예, 지혜자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지혜로워야 되는데 무엇이 지혜일까요? 잠언 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3편 4절에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